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선의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할 겁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했는데요?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시기나 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합니까?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와 축복이라면 나 차라리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어찌 최선인지 도무지 저 자신도 그렇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슬픔을 쥐어잡고 눈물을 훔쳐 가면서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의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지막은 구원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잃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 선포하신 그날에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뿔뿔이 끌려가 노예로 삼아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이, 아름다운 성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아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있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이 심판은 옳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프고 괴롭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은, 곧 나를 심판하신 것은 옳으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처절한 고통 앞에 아멘 아멘, 이유가 있으신 것이지요. 뜻이 있으신 것이죠. 바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나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시지요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옳으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며 최고의 은혜이고 최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것이 최선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십니까? 이 내 억울한 이 모습을 하나님 지금 보고나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신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순간에도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잃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나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한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고, 내가 어쩌려고 그렇게 욕망 속에만 살아왔던고, 그걸 생각하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입에 거품을 마시고 남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심장 터지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흥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젊은이는 다 끌려갔고 온통 예루살렘 거리는 사륙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집안에도 죽음이 왔다는 사실이 보면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픔과 고통을 좀 나누려 했지만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제사장들, 장로들은 지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먹을 것을 찾다가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번역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나와 함께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나를 멀리하고 피해버리고 맙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듯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민족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 자존심만 높이려고 전혀 성도들의 아픔은 전혀 개의치 않고 권위만 내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성도는 더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린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이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민족의 그 죄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죄로 깨닫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도리어 자기가 이 죄로 인해서 떼굴떼굴 굴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잘됐다고 고소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사람은 아무도 위로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소해하고 나랑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 원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한숨만 나오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가한 것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반드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편에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때리는 것마저도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고통스러워한 예레미야처럼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죄고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면서 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고통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종이 선포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도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은 이 종이 그 한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죄가 자신의 죄를 느끼는 고통처럼 이 종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도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을 자각하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오르신 일임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최선의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이며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에게, 질병으로 절망적 질병 속에 있는 분에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저도 몹시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질병도 실패도 아픔도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